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 중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정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원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사도 바울이 예일중앙교회를 위한 기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기도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고 기도를 했던지 말던지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에베소 교회나 상관있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를 향한 기도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기도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크게는 두 가지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6절, 17절 중간 부분까지 나와 있는 것인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계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 거 아닌가요? 다 계신데 뭐하러 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 오랫동안 나오시다가 이제 교회 또 안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면 이제 그 삶이 바쁘다는 거예요. 삶이 바쁘지만 마음은 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은 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음 늘 있는데 그럼 됐네요. 상관없는 것 아니겠어요? 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마치 손님처럼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다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주도권을 다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바로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겉 사람이 있겠죠. 예, 네, 겉 사람은 부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마도 육체를 말씀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뭐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뭐 단순히 내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지으셨으니까 그 새 사람은 영이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바로 그 영혼이 회복된 그 속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근데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 영적 호흡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것과 더불어서 신령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죠. 신령한 인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그 beautitude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 총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은 beautiful attitude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또 우리의 신령한 인격도 성장하게 되고 신령한 인격이 성장하면 또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근데 신령한 인격에 관심이 없다던가 그것을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신령한 인격은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건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에서 아니면 이웃에서 누군가가 상처를 건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죠. 처음으로 돌아가고 버리고 말죠. 또 보니까 결국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병에 걸려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육체의 병만도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정신 속에 파고드는 병들도 있어요. 그러한 병이 걸리면 아무리 정말 좋았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에요.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우울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이 정말 그냥 어떤 때 정말 너무 좋아요. 그렇다가 떨어지는 건 뭐 한순간이에요.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어떻게 되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셔야 된다. 어쨌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뭘까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 살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사느냐? 보통 그냥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상상도 못하겠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좋으시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뭐라고 기도해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기서 끝내야 되죠. 아멘으로 끝내야 돼요. 어쩐지 오늘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되게 하기 싫더라고요. 매일 찍어야 돼, 이거를. 너무 귀찮다. 막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맨날 똑같은, 너는 목사니까 맨날 똑같은 일 해야 돼.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예, 예, 그렇다라고 저도 인정해요. 예,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마음이, 예, 인간이니까 든다 이거죠. 예, 이런 걸 왜 찍는지 편집해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내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두 번째로 같은 표현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나무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에 심기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가 나요. 예. 그리고 이제 자라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당겨요. 예. 그래야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날마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면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물질적 충만 그런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 그 물질적인 것들은 가장 낮은 단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사랑,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용서 받으신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하시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풍성함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또 우리 예일중앙교회를 향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온전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이 나에게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